시험을 피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믿는 자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세우시고 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 시험에 들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겁게 짓눌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쌓아갑니다. 불쾌한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다투고 나면 더 불쾌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무거운 휘장이 내려옵니다. 찬송과 기도가 그치게 되고 마침내 영적으로 무력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균을 피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시험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을 극복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은 피하면 됩니다. 오늘은 시험이 다가오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밤낮 40일.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는가?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굶고 앉아 있는가? 사탄은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베네핏을 마다하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시험은 물처럼 공기처럼 스며들어옵니다.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옵니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크게 북소리를 내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언제나 사소한 일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잔치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집 주인이 뛰어나와서 나를 상좌로 인도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흘낏 쳐다보더니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섬겼으면 당연히 칭찬과 높임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만큼 수고했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대듭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내 속에 섭섭함과 억울함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일단 시험에 들면 모든 일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그 원인을 추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뒤집어서 자기의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차가워지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연한 일 아닌가? 당연히 하나님 아들 대접받아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 이런 천대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의 당연함을 주장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여우도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를 둘 자리가 없다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신분에 합당한 당연하게 내가 받을 대접을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비난을 받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비난하느냐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은 해 사셨을지언정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섭섭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래 자신을 그 말씀의 통제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당연함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당연하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당연함과 은혜는 서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함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뒤로 퇴보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험산 계곡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독특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의 삶에서 당연히라는 단어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 최고 학부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어부들과 세리와 무명의 갈릴리 사람들로 구성된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의 의견이 가장 먼저 채택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연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까 당연히 더 높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반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슴 속에 당연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부부 사이에도 편치가 않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남편은 아내가 당연히 나를 높여줘야지, 내 말 잘 들어야지, 당연히 그 생각이 지배하는 부부의 삶은 편치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늘 다툼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메마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고 비하시킬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도 못해. 만나서 만나보면 말을 그냥 더듬거리고 글은 잘 쓰는데 그런 말이 들려와도 바울은 자기의 당연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가 슬퍼했던 이유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 세상적인 사고방식, 누가 더 높으냐? 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연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것은 권리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니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일하니까 곡식 좀 뜯어 먹어도 괜찮다, 힘이 나야 일하지,
주의 종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대접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당연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 말까지도 쓰는 것 자체가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결심하고 자기 인생에 당연한 대접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당연하다, 난 대접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 난 높임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 나는 인정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 하는 순간 시험이 들어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셨다면, 한 번도 그의 생애에 당연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도 당연히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사탄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시험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발을 붙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다른 데는 이렇게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까닭없이 외면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그 말이 신실한가? 믿을 수 있겠는가?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까닭없이 자기를 비난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윗의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원수들이 일어나서 날 이렇게 치는데 왜 한 번도 나를 대변해 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고백했습니다.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원수들이 다윗을 발로 짓밟아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도 아마도 다윗은 두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들고 외쳤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얼굴 뵐 때가 되었군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을 언제나 그의 역경 위에다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을 언제나 그의 외로움 위에다 두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의 억울함 위에다 두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윗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은 13편의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어려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는 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욥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데,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 순금과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터인데 욥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지나면서도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재물을 다 가져가시든지 그의 몸이 구더기가 싫도록 상했든지 그가 죽는 그 시간 그가 죽음의 나라로 넘어갈지라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마침내 그가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 보고, 하나님 하시는 것 보고 내가 믿겠다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셋째로, 유혹에 타협하려는 순간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면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한번 딱 절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타협의 조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높은 외딴 지역입니다. 타협은 언제나 외딴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시험은 한 번만, 이번만
조금만이라는 타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타협이 시작되면, 일단 사탄과 타협이 시작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가져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가져야 행복하고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 도적질과 죽음과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앞세우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로 명령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비결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금요 예배도 오십시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두 번 예배 드리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갑절로 늘어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한 달 내내 안 나오셔도 사흘 동안 11조 새벽 기도회는 나오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머물며 날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피하시고 이기셨다면 우리들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다가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면제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험은 아닙니다. 나만 당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시험도 나는 피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연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은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지난 35년 동안 제가 목회에 오면서 제 자신이 끊임없이 붙들고 잊지 않았던 진리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도 내 마음에 일말이라도 당연이라는 생각하지 말자. 당연히 승진받아야 된다. 내가 누군데 당연히 이런 생각하지 말자. 영질아, 너는 그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목사님은 시험 안 듭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현재 상황 상관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과 타협하려고 하거든 돌아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십시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러면 세상이 물러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참된 예배가 시험을 피하게 해줍니다. 시험을 피하다가 힘이 드시거든 주님 부르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시험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조용히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